시간 10분 메시지는 인간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이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신론이라 그러고 인간에 대한 공부를 인간론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인간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잘 공부하면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을 돈독히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론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좀 간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재한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어요. 육체가 있고 그 안에 다른 무엇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또 다른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죠. 눈으로 보이는 이 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소개할 때도 내 이름은 누구, 또 내 생일은 언제, 직업은 무엇,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주인되는 원천적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물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니까 사람이 움직이더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moving soul이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존재.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생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고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죽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고 생기가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진짜 나는 이 껍데기, 이 육신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분론이라고 그러죠.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분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분론과 삼분론을 다 수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영과 육은 무엇이고 영과 혼과 몸은 무엇인가? 이게 가운데 혼이 들어갔어요. 이 혼은 육신 쪽에 가까웠습니다. 친육입니다. 친육. 우리 정치에 보면 친박, 친노 이렇게 친문 이렇게 하죠. 혼은
진육입니다. 육의 인격이 혼입니다. 그래서 혼은 지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가 혼의 모습입니다. 기능은 없고 인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의 인격이 혼이고, 육은 혼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육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은 우리 육체적인 것이고, 또 영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고유한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과 육의 갈등을 느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 하고 보면은 자꾸만 육의 뜻대로 했어. 죄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말았더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통탄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고 굉장히 통탄해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영과 육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0분 동안 너무 짧았어. 제가 또 다음 기회에 계속 이제 이런 문제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10분 시간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또 칼럼이 5분 칼럼, 7분 칼럼이 있는데 제가 10분을 넘겨서 15분 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넘길 것 같아서 제가 10분으로 딱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사람이 될까? 내 영이 하나님이 원래 부어주신 그 원래의 영의 모습을 회복하고 영이 강해지면은 육신을 이기고 영의 주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이 망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고 약해지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되겠죠.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은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리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신의 양식은 잘 챙겨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지요, 간식 먹지요, 야참 먹지요, 수시로 먹습니다. 그래서 몸집은 강한데 영의 양식은 잘 안 잡수셔요. 그래서 영이 지금 많이 영양 실조에 의해서 육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영을 키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면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았어 말씀으로 강해진 우리 육신이 우리의 영이 육신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